미국 헌신통 프레스 신문사 건물 앞에 세 개의 조각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각물은 큰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큰 지구본 위에 아주 거만하게 서 있는 그런 그 조각상, 세 번째는 그 지구본 아래에 깔려서 인상 쓰고 고통하는 이런 그 조각물이 세 개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석은 이 지구본은 시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이 사람은 시간을,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고 즐기면서 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그 인생을 가리키고, 또 지구본 위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그 사람을 상징하고, 또 지구본 아래 눌려서 고통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져서 인생을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런 그 상징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값지게 유용하게, 또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저 시간을 값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례허식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내게 한 인생을 가장 값지고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땅에서도 복되게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자들이 되지만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저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017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는가? 그래, 너는 17년이라는 한 해를 복되고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평가하실는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했느냐, 그렇게 낭비하며 허비하며 욕심만 부리고 네 자신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헛된 인생으로 살지는 아니했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을는지. 오늘 우리 금년 마지막을 보내는 이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 그의 모든 출생 환경이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이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조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 하이클래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이런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율법도 공부했고 또 태생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열정이 잘못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삶인 것으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이는 데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에 앞장섰던 이런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한순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그 순간 그는 회심하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서 이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 동안 가정에서 안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 여지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지역마다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의 일꾼으로 세웠고 그리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서 세운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편지로 지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편지들이 오늘 신약 성경에 대부분 들어와 있어 말씀으로 이렇게 권위를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사에 큰 획을 누리는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이 바울로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졌고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같은 유대인들로서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해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춥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하는 그러니까 39살 9대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어쩌면 몸이 으스러질 수 있을 터인데도 이런 그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되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서름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이런 그 인생 마지막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오고 달려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고통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일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중간 결산, 우리 1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결산을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지난날 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무엇을 이루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루었다고 우리를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트랜스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고 힘들어도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비록 오막살이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내가 이제 8절에 보니까 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순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이제 포도주를 붓는 그것이 바로 관제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순서에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살이를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같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끝날 순간이 왔다라고 자기는 스스로가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은 마치 이제 군인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든지 또 하기 위해서 막사를 정리하는 것, 짐을 정리하는 이런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들이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배가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어진 항구에서 배를 묶어놨던 밧줄을 푸는 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관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일생을 하나의 이 제물로 받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아진 겁니다. 떠날 기약이 왔다. 세상은 떠나지만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지막 이 순간에 이 바울은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키웠고 훈련했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렇게 양육되어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로, 어떤 사람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제 인생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에 내 주변에는 누가 하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인지는 세심히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심히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느꼈고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으면, 대적을 했으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까지 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마냥 좋은 일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의 재판석에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그 노년에서는 무척 외로웠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라도 속히 내게로 온나?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런 그 부탁의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사람을 키웠고 끝까지 도움이 되어줄 줄로 알았던 이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외롭게 있던 이런 때에 어쩌면은 그들을 원망할 수도 있겠고,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겠고, 또 그들을 행해서 이런저런 섭섭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이 모든 사람들 한때 섭섭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다 용서해 준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도 겪었고 섭섭한 일들도 겪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욕을 먹게 되어지게 되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부터 외톨이가 되어지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통해서 마음에 미워하고 그를 품으면서 두고 보자고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이런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자신이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내게 해를 입히고 대적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를 또 용서하지 못할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런 한 해로 결산을 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그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무슨 열매와 결실을 맺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헛살지 않았노라. 내 인생 나는 최선을 다하고 뛰었노라 달렸노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준비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때로는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에 내가 이 일을 꼭 계속 해야 되나 마나 이런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뭐 이런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이런 그 작은 부분들까지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 양과 염소를 구별했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양편에 섰는 구원받은 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분들은 지난날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것까지 기억하시고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되고 또 작은 소자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눠주고 베풀어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우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그저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계속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말씀처럼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바울에게 멸류관을 쓰셔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한 해가 금년에도 후떡 지나가 버렸고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내 욕심만 부리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 한 해만 더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과 다짐으로 또 금년을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이라는 세월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줄 믿고 소망 가운데서 또다시 뛰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복되게 살아온 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다시 힘을 내어 또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